이사야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고,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10장에 걸쳐서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심판의 완성의 마지막 장이 27장입니다. 그런데 27장은 그 심판의 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포도원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시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시겠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장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레비아탄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옛적 그 레바논에 해당되는 페니키아족들에게는 이 전설의 뱀 또는 전설의 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강에서 살았든 아니면 바다에서 살았든 그래서 강과 또는 바다에 연관이 되어 있는 동물 또는 큰 괴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리워야단, 레비아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27장에서는 뒷부분에 보면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는 표현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수는 유브라데 하수,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강을 갖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지칭한 것들을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해 가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로부터 애굽에까지 이르는 그곳에 서식하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쉽게 설명하면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통적인 해석으로 하면 하나로 해석하면 사단의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존재들을 여기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셋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날래고 또 하나는 꼬불꼬불하고 또 하나는 바다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제 해석하기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후자를 그래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이지만 악한 세력이지만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게 이제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애굽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힘들게 했던 나라들, 또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8절에 보면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 자녀를 혼낼 때 자녀들을 적당하게 혼내지 죽도록 막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백성들을 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하시는데, 물론 그들에 대한 긍휼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70일 포로기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예레미야의 예고에서 들었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백성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예고는 이사야 선지자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 그리고 남유다는 여전히 어떤 히스기야 시대, 또 그 이후에 요시야 시대 때에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들의 심판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견책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기에 가서도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시는 것에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절에 그래서 이 리오야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5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5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땠어요?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뭘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담을 먼저 헐어버리고 또 담과 울타리를 헐어버려서 그 적들이죠. 그러니까 적들로 하여금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게 하시겠다. 거기도 찔레와 가시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찔레와 가시가 나서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의 노래는 어때요? 반대예요. 이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포도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포도원을 가꾸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미 견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달래주고 노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으로 가꾸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런데 그 찔레와 가시가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포도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아버리시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대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 화친할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죠. 제가 군종병으로 생활할 때 그 하사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주임 원사님이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법당으로 이제 병사들이 많이 안 가고 주로 교회에 많이 오니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와서 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나, 그래갖고 근무 뭐 게을리하면 잡아다가 뭐 영창도 보내고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심심치 않게 교회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이제 꼬투리 잡으시려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서 이제 군종 목사님한테 이제 딱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모시고 오라고. 근데 이 주임 원사님이 바둑을 참 잘 둬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바둑을 두면서 너는 맛있는 차를 대접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맛있는 차를 준비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바둑을 너무 잘 두셔요. 그래갖고 져주기도 하고 좀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제 그 교회 사무실로 놀러 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구워 삶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무실에 들이닥치셨는데 제가 그때는 또 이제 좀 겁이 났죠. 근데 뭐 교회 사무실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필요한 거 없다 그랬더니 그 군대에서 그 기독 간부 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인 간부들의 월급에서 한 몇만 원씩 떼서 교회에 이제 헌금하듯이 후원비로 받아서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명단을 쭉 보는데 주임 원사님 성함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와줄까 해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기독 간부 회비를 내버리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뀌어져서 나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나를 돕는 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인들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협조의 관계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에 처음 우리 이사야 5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들포도를 맺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를 견책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포도원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견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이걸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적당한 견책 없이 그냥 형통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적당히 견책 또는 어떤 적당한 고난을 거치지 않는 인물이 잘 없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수원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는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기분이 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일했던 동료 전도사님들하고도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이제 준전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임이 아니고 전임 파트가 아니라 준전임 파트에서 일하던 4명의 사역자가 동시에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보내신 곳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사임서를 써냈는데 공통적인 그 한 분은 이제 사역을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 저를 비롯한 3명은 굉장히 고생이 심했어요.
한 분은 여러 교회를 전전하게 되고, 한 분은 우리 여기 장미화 집사님이 여기 이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장미화 집사님이 계셨던 그 서울의 무학교회로 가서 유아 유치부 개척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 부서가 1, 2부가 있는데 이제 3부를 새로 개설을 해서 교사만 몇 명 딱 정해주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시 유아 3부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서로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저는 일산으로 이제 사역지로 옮겨서 제가 사는 병점 오산이죠. 오산에서 일산까지가 막히지 않으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그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제 처해지게 됐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근실히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견책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였다가 점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교육 담당을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참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1년 반을 일산으로 왔다 갔다 고생하다가 또 다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안동으로 옮기셔서 그래서 10년을 사역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나름 2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고 좋은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부서가 2년 만에 배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만심이냐면 이런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입장을 생각하면 제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전도사잖아요. 2년 말에 부서를 갖다가 배가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그때 당시 53년, 54주년 뭐 이랬는데, 그 역사 가운데 단일 부서가 10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역사에서. 심지어는 중고등부가 합쳐서도 100명이 넘은 적이 없는데, 제가 중등부 단일 부서로 100명을 넘게 이렇게 부흥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내가 자랑 삼아서 니네들이 내가 여기서 사역 안 하면 내가 할 데가 없냐, 이런 심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나한테 돌리고,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딱 사임서 제출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나요? 그 교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너 아니면 내가 쓸 사람이 없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쓰는 사역자로서 아직 자격 미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얼마나 단련시키셨는지 참 고생이 심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졸음운전도, 제가 생전 안 하는 졸음운전도 한 2-3번씩 하고, 그러니까 1차선으로 차가 가다가 깨보니까 제 차가 4차선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서울시 외곽도로에는 다 100km 이상씩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 도로인데 차들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그 정도로 제가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근실히 견책해서 다시 돌아오시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을 때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시 구원해서 되돌려 놓으시고, 그런데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켜 가시면서 그들을 견책하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이 그래요. 그들을 치시는 백성보다 그 치는 것이 더하겠느냐, 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견책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경책이에요. 그것도 죽을 만큼이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견책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다시 그들에게서 죄를 사하시고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걸 괴롭게 했던 그 백성을 그 죄에 빠지게 했던 도구들, 즉 아세라, 태양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하시겠다? 서지 못하게 하시겠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며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앞에서 표현한 리워야단,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아주 적절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남은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돌아오게 하시겠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면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애굽에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까지 그들의 어떤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의 소중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과일들, 그 열매들을 하나씩 따서 모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겠다.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큰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